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이 말씀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구약에서는 이 분향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향기가 곧 기도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다른 향이 되지 않도록 다른 불, 또 다른 사람, 말씀과 다른 기도가 되지 않아야 그것이 또한 참다운 향기로운 기도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다른 향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신약에 있어서는 이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했는데,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알고는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구약에서는 아론의 기도라고 해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요한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아론의 기도가 이 구약에서의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말씀 주기도문이 구약의 아론의 기도입니다. 어쨌든 이 두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하는 기도이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속에 성전의 구조, 그러니까 설계도를 가르쳐 준 굳이 종교라고 표현을 할게요. 성전의 구조를 가르쳐 준 것도 성경, 기독교밖에 없고, 그 신에게, 믿음의 대상에게 기도하는 내용도 직접 계시 가르쳐 준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기도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일단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에서 가르치신 주님의 교훈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 속에 나온 내용이고,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가 흔히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구약으로 치면 여기가 율법서입니다. 산상수훈이.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6장의 내용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게 6장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
예로 들어준 것이 구제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앞에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일단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거기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사람들의 귀를 의식하고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언부언, 계속 많이 하는 기도.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요. 이게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평가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아까 하나님에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도록, 또 오래 기도할수록 더 신실한 기도.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할 텐데, 그렇다고 짧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주 영성 풍성한 기도, 그건 아니에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이고 저희가 거의 2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게요. 주기도문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간구와 함께 이제 결단이에요. 이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다음 우리의 결단을 담은 것이 전반부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간구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간구와 사람을 향한 이 3가지 간구, 이걸 이제 한 주씩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십계명하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우리가 10가지 계명이 십계명이죠. 그 중에 앞에 4가지를 우리가 대신 계명이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이 4가지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건 대인 계명이라. 자, 이 구조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우리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잘 알고 있어요. 감사기도, 감사기도. 그다음 회개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기도는 우리를 위한 간구예요. 감사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도 3가지가 사실 다 충분하게 우리가 평상시 기도할 때 잘 하지 못해요. 근데 이번 거의 2달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기도에서는 약간 무엇이 다른 향이 섞여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무엇이 달랐는지. 여러분,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어찌 보면 가장 쉬우면서도 또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예요. 주기도문 역시 제가 볼 때 정말 우리 꿈씩꿈싹 아이들도 이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쉬운 기도이면서, 또 신앙생활을 지금 30년, 40년 또한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제 자신에게도 여전히 이 주기도문은 아직까지도 제가 온전히 100% 이 기도를 다른 양 하나 섞이지 않고 온전히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또 주기도문은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수준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주님의 기도를 이 2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이거 내가 수십 년, 10년, 20년, 지금 30년을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했는데 또 배울 것이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 묵상할 구절은 처음에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무나도 쉽게 지금 우리가 이 말로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 자체가 처음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첫 문장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 문장,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분명한 호칭입니다. 첫 번째가 이 하늘에 계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시니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어떤 의미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어쩌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외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요? 지금 여기서 하늘에 계시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엄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수식어들을 우리가 붙이는데, 이런 모든 수식어를 포함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장소보다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유대인들의 믿음 속에는 창조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엄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은 저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재라는 말을 신학에서 씁니다. 무소부재가 뭐죠? 무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부재, 아니 존재하시는 곳이 없으시다. 원래 하나님은 그러니까 장소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세요. 그리고 또 두 글자로 이걸 줄이면 이걸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 모든 곳에 계신다. 무소부재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뜻이고, 편재는 모든 곳에 계신 분. 단어 공부도 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멀리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계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지금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우리 아버지요가, 제가 이거 한 구절을 안 읽었네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6장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이 출애굽기에서 모욕사가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오리까 할 때 하신 말씀이 나는 나로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야훼,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자, 여기서 이 전능의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처음 알았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장소로서의 하늘이 아니고. 이 성경 구절도 읽어보는 것이 제 말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
실제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의 법대로 하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는 유대인 법으로는 신성모독죄예요. 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아실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인쇄기로 나온 거지만 옛날에는 사본 계속 옮겨 적었어요. 원본이 있었고 사람이 이것을 계속 옮겨 적었어요. 근데 옮겨 적을 때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붓을 이렇게 쭉 써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붓을 새롭게 다시 다 빨고 다시 먹을 묻혀서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쿰란 공동체 이제 거기서는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다시 한번 하고 그 이름을 적었어요. 이 사본을 옮겨 적을 때. 아니, 여러분, 말로 하는 건 당연히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이게 자주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 자체도 엄청난 충격이에요. 정말 조심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지금 익숙해졌어요. 여러분들 처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제가 오늘 그 주보에 설교자의 질문에도 그걸 넣어놨는데, 여러분 처음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렇게 자주 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 자신은 아버지, 접니다, 종옵니다. 이건 제가 맨날 하는, 처음 시작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 헷갈리지 마시라고, 아버지, 접니다, 종옵니다. 이건 제 개인 기도의 항상 첫 스타트예요. 내가 누군지는 말하고 시작해야 하잖아요. 혹시 하나님 기도 잘못 들으시다가 헷갈리실까 봐. 근데 저는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접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신성모독이고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기도를 가르쳤을 때 이 기도를 들은 유대인들의 충격을 좀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충격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큰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그나마 좀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홍길동전에 나옵니다. 이 홍길동전에 나올 때 홍길동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냐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거. 이 조선시대 때 이 서출에 대한 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 사회에서는 뭐 서출을 떠나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건 진짜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요. 홍길동 그 시대, 조선 시대에 서출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그것 이상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이제 착각을 좀 합니다. 오해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까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건 과거 처음 이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아버지란 단어는 못 쓰지만 일단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건 유대인들의 착각이에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대로 하자면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뭐죠? 이스라엘, 혈통상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건 유대인들의 착각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또 사도들이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이 이 표현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건 우리 태필린 상자 안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거 자막 지우고 아니면 눈 감고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도 눈 감고 했어요. 아니 뭐 글자 하나하나 안 틀리고 외우지 않더라도, 근데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예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권세라고 표현될 정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게 권세라고 표현할 정도로의 은혜죠. 은혜. 홍길동전 읽어보셨나요? 홍길동전 보면은 그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할 때, 그래도 거기 허참판이죠. 아니다, 홍참판이군요. 생각해보니까 홍길동의 성은 홍씨니까 홍참판. 허균이 홍길동은 허균이었는데 허참판이 아니고 홍참판. 그래도 홍참판이, 그 홍길동이 뭐였어요? 내가 이제 너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허하노라. 우리 둘만 있을 때, 둘만 있을 때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홍길동이, 여러분 홍길동 전 그 날고 뛰는 거 그것만 보시는지 몰라도 원래 그 장면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하고 이제 떠나잖아요. 그때 이제 홍길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예화일 뿐인데, 하나님이 왕이 진짜로, 이건 이 참판 말고 왕이 내가 나를 왕이 아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한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왕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게 왕자고, 또 아버지라 부르면 상속자가 돼요. 이게 말 그대로 권세죠. 권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족도 이 정실 왕자도 있지만, 왕족은 나중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피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전부 다 정실 왕자들만 온 게 아니에요.
왜요? 어쨌든 왕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홍찬판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그 말에도 홍길동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갔는데, 그 정도의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다 같이 태필린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로마서의 광복 선언문. 광복절이 언제예요? 바로 15일. 로마서 8장 15절. 이것도 우리 태필린 안에 우리의 광복 선언 꼭 간직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이 뭐예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양자는 말 그대로 자녀 삼아주는, 입양하는 그 양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두렵고 무서운, 어찌 보면 종의 모습인데, 대부분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양자의 영이란 것이 자녀를 삼아주셨다. 그 영은 이제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심지어 아빠, 우리 예전 개혁한 거에는 아빠라는 단어를, 이것도 너무 뭐랄까 약간 불경한 데서 아바라고 그 히브리 원어가 이게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개혁에서는 우리식으로 우리가 그죠, 아빠를 아바라고 안 부르죠. 아빠라고 하듯이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바꾼 거예요. 영어도 father, 아버지가 있고 파파, 또 우리 딸들은 가끔 파피라고 불러요. 도대체 파피가 약간 퍼피하고 약간 발음이 약간 섞여가지고, 근데 얘들이 이게 스페인어예요? 파피는? 빠삐는? 몰랐어요. 그 스페인어였군요. 나 이제 알았네 오늘. 아니, 우리 애들이 왜 파파라도 아니고 왜 자꾸 빠삐 파피 하길래, 그러면서 이거 여담인데, 우리 딸들이 언제부턴가 저를 아빠가 너무 귀엽대요. 솔직히 뭐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는데, 어렸을 때는 아빠가 되게 무서웠는데 언제부턴가 저 잠자기 전에 와서 뽀뽀도 하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가고, 그래서 우리 아빠가 너무 뭐 좋아해야 되나 싫어해야 되나. 근데 일단 마음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딸들이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고, 자, 그만. 그래서 저는 파피 하길래 약간 강아지 같은 아빠? 이래서 파파도 아닌 파피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스페인어. 어떻게 오늘 알았지?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아버지도, 근데 제가 우리 집이 이렇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물론 우리 김현수 장로님 집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요? 딸이 와서 막 쓰다듬어주고 막 뽀뽀하고, 절대 아니에요?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 이 뒤에 지금 아버지들이 계신데 고개를 숙이신 분들은 별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이상계 집사님, 딸들이 아빠 귀여워해 주나요? 좀 어렵습니까? 예?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럼 같이 살았으면 좀 귀여움을 받고 사셨을 텐데. 그렇죠? 우리 윗세대는 참 이거, 우리 윗세대만 해도 정말 쉽지 않아요. 여기 계신 따님들, 아버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아빠 너무 귀엽다, 예쁘다 이런 말 하실 수 있어요? 있었어요, 옛날에? 인간 세상에서도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럼 모든 딸들이 아빠를 예쁘다고 귀엽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제가 너무 위험이 없는 아빠일까요? 나중에 우리 딸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빠가 사랑스럽고 이쁜 건 이쁜 거고 여전히 무서운 건 또 무서운 거고, 제가 그렇다고 너무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냥 정말 아버지, 제가 예전에 어떤 미국에서 봤는데 한국에서는 못 봤고, 어린 애들이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린 꼼짝꼼짝이 아빠가 아니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렇죠. 이민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이민 사회에는. 근데 자녀들한테 근데 너무 어린 아이들이 아버님이라고 부르는데 옆에 있는 내가 불편해질 정도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어렸을 때 아빠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버릇없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게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 나이가 이제 좀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다들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현주 권사님이나 우리 오영자 지사님이나 지금 만약에 아빠가 있는데 아빠라고 지금도 부를 수 있는 그 아빠가 있다면 솔직히 좋지 않겠어요? 전 행복할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끔 명절에만 보는 그런 부모님보다 정말 내가 늘 의지하고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고, 또 더군다나 이 아빠가 내가 도와줘야 되는 아빠가 아니고 진짜 제가 예전에 정말 철없을 때 한번 이건희 회장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재벌이 좀 철없을 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때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라면, 아무래도 진짜 우리 아빠가 정말 그와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있는 진짜 힘을 가진 아버지라면,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 권세죠. 그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적어도 이제는 들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 한마디 할 때 느껴지는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 변화가 있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속에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제가 주보에는 한 두 가지만 적어놨는데, 여호수아 9장 9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올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저 먼 곳에 사는데 당신들과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그 가나안 사람들 있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단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항상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할 때도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열왕기상 역대상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이 왕들도 항상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각보다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신의 하나님이 곧 뭐냐면 듣고 아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는 알아요. 근데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제가 부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당신의 부처예요. 나의 부처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냥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왕처럼 유대인이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목사님의 하나님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자, 두 번째 표현에 우리 성경 안에 기록된 표현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또한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 표현을 쓴 것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이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환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하죠. 내가 가는 길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그건 뭐죠? 내 조상의 하나님. 근데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해주시면, 물론 아브라함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표현도 비슷한 게 룻기에도 나오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도 보면 모세도 그런 말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성경 곳곳, 아까 사울은 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항상 대조가 돼요.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윗은 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편 속에 실제로 사무엘 하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게 이제 시편 18편 똑같은 내용인데, 시편 속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만 있느냐?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중에 도마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지 못하겠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손에 난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본 후에야 내가 믿겠다 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만져보라. 만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할 때 도마가 뭐라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라. 그때 표현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자,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 쉬운 말로 하면 경험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당신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굳이 표현하면 경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성숙과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나만의 하나님으로 옆길로 빠지면 위험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좋아요. 그런데 나만의 하나님은 위험합니다. 이건 믿음의 독선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나만의 하나님은 이게 이제 믿음도 자기 중심적 믿음이 있다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다른 향 다른 불 다른 사람 할 때 말씀과 어긋난 것은 곧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그렇듯이 믿음도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열왕기상 22장 24절 보면 이 아하방 시대 때 미가야 선지자와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 선지자는 다 그냥 거짓말하는 줄 알고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은 적어도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거짓말이야 그걸 알고 하면 이건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사기꾼이에요. 알고 하는 건 사기꾼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요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오직 나에게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나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생각한 말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잘못됐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은 겸손하게 선포를 해요. 미가야도 그렇죠. 그래 오히려 네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차라리 가짜고 네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참된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조건 잘못됐고 그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위험합니다. 나만의 하나님. 우리도 생각할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나의 하나님 경험하면서 기도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떼쓰는 기도를 합니다. 떼쓰는 거 아시죠? 막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떼쓰는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간절히 기도한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떼쓰는 아이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까지도 내 마음의 원대로 정해놓고 하는 기도. 결정, 응답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기도와 나만의 하나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내가 다른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여는요, 성경에서는 아까 했죠. 지식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요, 경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 경험의 하나님이 성경이 제일 많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는 허다한 증인을 통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여는 믿음으로 하는 호칭입니다. 믿음으로.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의 아버지여 못하는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나오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말 못해요.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하겠지만, 믿음으로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 아버지여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익숙해져서 말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기도 나만의 아버지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치우치면. 믿음에도 편협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가장 그렇죠, 온전한 호칭은 믿음이 성숙되어서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믿음이 성숙돼서 고백할 때 이게 이제 진짜예요. 아까 했죠, 믿음도 편협되다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을 가끔씩 봐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또는 목사님, 내가 기도해 봤는데요, 이래야 된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말 영향받는 사람도 없는데,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매님과 결혼하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매님은 나와 결혼을 해야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이쪽 신학생한테만 응답을 주고 막상 결혼해야 할 이 자매 마음에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말한 나만의 하나님이고 믿음에도 편협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나에게 주신 감동을 왜 저 사람에게는 안 주실까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렇죠. 다툼과 갈등이라는 것은 내 주장만을 말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한 성령인데 나에게 주신 마음을 왜 저 사람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아버지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을 때까지 왜 기다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해놓고 나중에, 목사님 예전에 그렇게 설교해놓고 왜 목사님 못 기다리세요? 상당히 두렵고 떨린 마음이지만 제가 깨달은 대로 제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나중에 저의 뜻과 우리 장로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겠죠. 장로님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지층에 휴게실을 만드냐, 저기 3층 꿈떡꿈의 3층을 만드느냐, 지금 거의 1년 넘게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저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할 때 이 한 문장을 할 때 오늘 들었던 설교 생각하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권세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모든 것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구나.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당신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일단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인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많은 표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경험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자녀됨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아직도 지식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또 경험의 하나님인데 혹시라도 나만의 하나님으로 내가 혹시 떼쓰는 기도로 치우쳐 있지는 아니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결과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는 걸 믿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저는 또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접니다. 종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만의 기도 속에 근데 아버지는 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접니다. 종옵니다. 아버지가 늘 내 안에 계셔서 내 앞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음을 압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오늘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만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지식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멀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허공을 치는 기도만 하는 교회들, 아버지, 그와 같은 교회들이 늘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거성교회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거성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여 이 땅에서 기도의 향기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공중에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요, 주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2달 동안 주기도문을 통하여 주님의 기도를 배울 때에 그 감격을, 그 감동을,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나에게 권세가 됨을 아버지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며 또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로 그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특별히 이번 주님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세계 속으로, 기도의 말씀 속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지식이 늘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도록, 그 은혜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